시편 16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16편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찬송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나를 지켜달라는 말, 보존하여 주소서라는 의미,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기가 있다는 의미겠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사울을 피할 때의 시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을까라고 이해하기도 하고, 혹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자신이 헤쳐나가는 일들에 대해서 그 노래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절박한 때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어려움 속에 있음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 피한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내가 주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다른 곳은 피난처가 아니라는 의미죠. 주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그곳은 안전한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에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룻기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보기에는 룻이 지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온 것으로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피난처를 찾습니다. 그래서 룻이 내가 어머니와 함께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고, 이러한 것은 룻의 충성이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내가 참된 피난처를 찾는다는 그 마음으로 온 것이고, 보아스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다윗과 보아스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나아가서 피난처를 찾는 것은 주님 안에 들어온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서도 룻이 후에 보아스에게 말하자 당신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있죠. 내가 당신의 보호 아래 들어갑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날개 아래 들어간다. 보호 아래 들어간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에게 나와서 도움을 구할 때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주의 성도들로서 우리의 참된 안식처는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누가 주님께 피하는가? 누가 주님께 피할 수 있는가? 주님께 피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지금 여호와라는 이 호칭에 대해서 창세기 초반부터 계속 같이 우리가 나누면서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시며 주인 되신 주님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종된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그 안전하게 품어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역사를 통해 볼 때 왕들, 군주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선출직으로 포함된 지금 시대 말고 옛날에 그 절대 권력을 가졌던 그 왕권을 휘두르던 그 군주들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그들은 백성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선정을 베풀고 많이 한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 위에서 자기가 가장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군주들은 자기 권세를 누리죠. 그리고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 삼습니다. 자기 뜻대로 이용합니다.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서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그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오히려 왕이신 분이 손해를 보시고 고통을 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자기 백성을 위한 대속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여러 제국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다니엘서만 보더라도 바벨론부터 시작하여서 계속 나타났죠. 페르시아, 여러 어마어마한 제국들이 나타났었는데, 그 모든 제국보다 더 강력한 완전한 엄청난 권력을 가진 제국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땅에. 그 황제가 죽음의 땅에 잡혀있는 자기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자유케 하려고 풀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상속자로서 왕권을 물려받을 단 한 명밖에 없는 자기 왕세자를 보내서 죽게 만들었다. 상상이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일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 주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상속자가 된 자들입니다. 천국을 물려받을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2절 후반부를 보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근데 원문을 직역한 영어 문장이 더 정확합니다. I have no good apart from you. 저는 당신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좋은 것을 하나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는 내게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복이십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복락이십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 회개하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은 허탄한 우상과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서 먼저 3절은 언급한다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하나님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은 그 가치가 세상과 이루 비교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의 목숨값입니다. 존귀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존귀함에 합당하게 살아라. 맞춰서 살아라.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4절 말씀처럼 4절 중반부터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허탄한 것에게 예물을 드리고 헛된 신에게 거짓된 것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나 유일한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릇된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입술로 거짓 우상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릇되고 허탄한 것을 물리치고 극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의지하고 더욱 순종할 때 그릇된 것들은 물러가고 물리치며 담대하게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먼저는 그릇된 것들을 결단코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모든 것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레위 지파들이 이 땅 가운데 기업을 하나도 못 받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얻은 최고의 재산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의 기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도 살리십니다. 살아가게 하십니다. 6절 말씀에서 내게 5절 후반부부터 나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하는데 그 모든 것 대신 기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분깃을 주신다는 거예요. 포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마다 땅을 분배받은 것 같은 그것이 분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깃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먼저 성도에게서 가장 최고의 기업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분깃을 주시죠. 그래서 6절 말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저마다의 기업에서 12지파는 감사함으로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비교하면서 나는 이렇고 쟤는 저런데 왜 난 이거 줬어? 이게 아니라 주신 자리에서 부르신 자리에서 허락하신 은혜를 힘써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당해 주신 분깃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2지파가 자신이 어느 땅에 분배받았든지 그곳이 가장 아름답다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부르신 자리에서 또 우리를 있게 하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있게 하셨고 부르게 하신 자리인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으로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자비하시고 놀라우신 긍휼로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 피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피할 때마다 우리를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언제나 하나님 안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